예수님을 의지하며 예배해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짧게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신명기는요 모세의 고별 설교 3편을 모아놓은 책이에요. 그 중에서 오늘 말씀 4장 44절부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번째로 설교한 내용이 시작되는데요. 5장 1절에서 모세는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귀담아 듣고 잘 배우고 잘 지키라고 말해요. 정말 그런지 신명기 5장 1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명령과 율법을 귀담아 듣고 잘 배우며 부지런히 지키시오. 신명기 5장 1절 말씀. 아멘. 자, 여러분, 귀담아 듣고 잘 들어라, 잘 배우며 잘 배워라, 부지런히 지키세요. 잘 지켜라.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율법, 즉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리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하나님이 모든 시대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뭔데요? 뭐냐? 바로 십계명. 바로 십계명 말씀인데요. 십계명은요 단순히 10가지 계명만을 모아놓은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십계명은 구약에 기록된 모든 율법의 요약이자 핵심이죠. 바꿔 말해서 모든 율법은 십계명을 자세하게 풀어놓은 설명서와 다를 바 없더라는 건데요. 따라서 십계명은 과거 광야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닌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렇다면 십계명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첫 번째는 1부터 4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요약하자면. 두 번째는 5부터 10계명, 요약하자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10계명을 주시기 전에 10계명, 명령인 거잖아. 네. 지시사항. 이거를 주기 전에 먼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무엇인가요? 바로 오늘 본문 5장 6절이에요. 우리 쉬운 성경으로 5장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너희가 종으로 있던 이집트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신명기 5장 6절 말씀. 아멘. 자, 여러분 방금 읽은 이 말씀을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10계명 10가지 명령과 묶어서 이해해보면요, 지금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가 내 말 10계명에 순종하면 애국 땅에서 너희를 구출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무슨? 오히려 너희가 내 말에 10계명에 순종하기 전에 먼저 내가 너희를 애국 땅에서 구출해 주었으니까 이제부터 등장하는 내 말 10계명 이거 잘 지켜줘 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자, 에이 목사님 그게 뭐 중요한가요? 네, 중요해요. 방금 목사님이 설명했던 것처럼 쭉 설명했던 것 중요해요. 왜냐? 다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0계명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거든요. 오히려 그 반대로 10계명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명령이에요. 즉, 이 10계명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어진 의무이자 특권인 거죠. 목사님, 의무까지는 이해하겠어요. 근데 왜 10계명이 권리인가요? 자, 이렇게 해보자. 10계명 중에 이런 계명이 있어. 이런 계명, 어떤 계명? 내 이웃의 물건을 함부로 탐하지 말아라. 자, 그러면 강도야. 힘도 세. 이런 사람한테 이 10계명, 아이씨, 나 물건 훔치고 싶은데 내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말래. 짜증나지? 지켜야 될 의무지. 그런데 힘이 약한 사람. 누군가가 때리면 맞아야 되고, 누군가가 뺏어가면 그냥 뺏겨야 되는 사람한테 이 10계명은 자기를 보호해주는 권리인 거지. 맞죠?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10계명의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런데 시간 관계상 10개 다 설명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네. 그래서 1에서 2 개명만 오늘 이 시간에는 알아볼 건데요. 왜요? 먼저 1개명부터 읽어볼게요. 먼저 1개명부터 읽어볼게요. 너는 우리 신명기 5장 7절 개역 개정 정확히는 출애굽기 20장 3절인데 개역 개정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아멘. 자, 방금 읽은 이 1계명은요 전체 10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에요. 네? 왜냐? 이 1계명을 지켜야 나머지 9개의 계명도 따라서 잘 지킬 수 있기 때문이죠. 이 계명. 그런데 이처럼 가장 중요한 이 1계명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곤 하는데요. 어떻게 오해하느냐? 마치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오해하곤 해요. 실제로는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은 없는데 말이죠. 이거 다 가짜 신들인데 말이죠. 그래서 이런 오해를 없애기 위해 각 단어의 의미를 살펴볼 건데요. 먼저 나 외에라는 단어는요. 원어로 보면 내 면전 앞에서 또는 내 얼굴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이어서 다른 신들이란 존재하지 않는 신들, 거짓 신들을 의미하는 단어죠. 마지막으로 내게 있게 말지니라는 섬기거나 예배하지 말라라는 말인데요. 네. 따라서 1계명을 쉽게 해석하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나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너희는 내가 보는 앞에서, 내 면전 앞에서, 내가 보는 앞에서 존재하지도 않는 가짜 신들을 만들어서 예배하지 말아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있다면 그건 전부 사람이 깎아서 만든 가짜 신일 뿐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겨야 하는데요. 이처럼 1계명은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 2계명은요? 자, 그럼 이제 2계명 넘어가 볼까요? 자, 2계명은 무슨 내용이냐? 우리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자, 똑같은 것 같은데 1계명과 달라요. 강조점이 달라요. 자, 이 계명은요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하지, 예배 방법에 대해서 알려줘요. 1계명은 예배 대상이라고 했죠. 2계명은 예배의 방법. 핵심은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 먼저 형상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를 보이도록 만들어 놓은 건데 하나님은 그 자체로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함부로 그 생김새를 추측하고 상상해서 만들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형상화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치 이렇게 생겼다. 또는 마치 하나님을 돈의 신으로, 마치 하나님을 물고기로 하고. 따라서 아무도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섬기면 그건 모두 우상 숭배라는 건데요. 이처럼 여러분 10계명, 1계명과 2계명은요 두 가지 중요한 사항을 우리한테 알려줘요. 첫째, 우리가 예배해야 할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둘째,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올바른 방법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사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라는 명령을 잘 지키지 못해요. 동시에 우상을 만들지 말고 보이는 형상 없이 예배하라는 명령도 역시나 잘 지키지 못하죠. 왜냐? 우리의 죄성과 사탄이 이 시대의 악한 가치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시에 돈도 사랑하고 인기와 명예도 사랑하고 권력도 사랑하라고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유혹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좋아하고 따르기보다 눈에 보이는 돈이나 자동차나 집이나 명품 가방이나 사람들의 박수갈채나 내 명령대로 따르는 사람들을 더 추구하며 살아요. 하나님을 더 추구하기보다 하나님, 아우 나 왜 이렇게 돈이 없어요. 사고 싶은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은데 그러면서 돈을 더 추구. 하나님 돈 주세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 저 친구는
좋은 차 끌고 다니는데 나는 왜 이렇게 허름한 차 끌고 다니고 그나마 차도 없어요. 이거 알아서 사. 어쨌든 우리는 이러한 유혹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을 더 추구하며 살아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서 이것에 집중하면서 예배하죠. 이것에 집중하면서 즉 보이는 그 무언가가 있어야 그걸 추구하면서 집중해서 예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가장 간절하게 기도하고 예배해요? 뭔가 내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일요일 아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이럴 때 가장 간절하게 기도해요. 목사님도 여러분 나이 때 가장 간절하게 기도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보기 직전에 뭐? 가장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네, 맞았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목사님 항상 평균 90점 이상이어가지고 그래서 다 맞았냐고요. 올백 맞은 적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아니, 어쨌든 맞아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왜냐면 왜 너는 올백이에요? 원래 올백이에요? 아니요. 아니 근데 왜 물어보세요? 그래요. 자 아무튼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야. 목사님도 너네 나이 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추구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걸 더 추구했어. 당장에 엄마의 칭찬이나 당장에 평균 95를 넘었을 때 엄마 아빠가 나한테 사줄 선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더 추구하며 살았던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시험 기간이 되면 가장 간절하게 예배해. 예. 왜? 당장 내 눈에 보이는 95점, 평균 95점. 이게 더 내 눈앞에서 아른거리는 거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시험 때가 되면 시험지 앞에서 나눠줄 때 그때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지난 한 6개월 동안 예배 시간에 지각하고 예배 빼먹고 막 떠들고 장난친 거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셔서 이번 시험만 잘 보게 해주시면 평균 95 이상만 넘기게 해주시면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안 혼나고 엄마가 주는 선물을 받을 수만 있다면 앞으로 교회 열심히 다닐게요. 선물이 목사님도 뭐였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했지? 응? 선물이 뭐였다고 뭐 그렇게 했지? 테슬라예요. 뭐 침대 뭐 이런 거였어요. 목사님하고 우리하고 세대가 달라. 목사님 때는 되게 가난한 시대였잖아. 뭐 게임보이 이런 거야. 그래봤자. 게임보이가 가장 팩 꽂아서 하는 게임 이런 거 있어. 아, 아날로그 게임. 쓸만한 아무튼 자, 즉 우리는 뭔가가 눈에 있어야 뭔가가 걸려야 그걸 추구하면서 그것을 집중해서 예배하더라는 거예요. 자꾸 뭔가 형상에 뭔가 숫자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하지만 이런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계명의 모든 계명과 그와 관련된 모든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셨다는 사실인데요. 자 여러분, 지난주 설교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할 때 슈퍼내추럴하게 초월적으로 우리의 모든 영적인 죄책임, 길트, 그죠? 모든 영적인 죄책임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넘어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완전한 순종, 완전한 의, 완전한 성실함은 우리에게 넘어온다라고 설명했던 거 기억나죠? 네. 그죠? 예, 예. 모든 계명을 성취하신 모든 율법을 10계명의 모든 계명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앞에서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의 순종하신 모든 율법을 마치 우리가 순종한 것처럼 적용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대충 예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배 시간에 지각하거나 억지로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배 때 떠들거나 장난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배 때 딴청을 피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멍 때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상한 행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찬양 시간에 멀뚱멀뚱 가만히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도 시간에 몰래 눈 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바르게 예배하는 자들을 축복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정말 그런지 우리 아까 읽지 않았던 2계명의 뒷부분을 우리 함께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5장 10절인데 3계명 나오기 직전에 2계명의 뒷부분이에요. 자 시작.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명령에 복종하는 사람에게는 수천대 자손에게까지 자비를 베풀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십계명대로 예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형상 없이 눈을 감고 집중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그 결과 율법에 약속된 모든 축복을 받는 예배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할게요.